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셈이죠. 2만 명이라면 광야를 새카맣게 뒤덮을 정도의 인원이죠. 그 정도 사람의 숫자는 지금 시대에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로 보아 엄청난 인원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질병의 치유를 바라서였음이 명확가나합니다.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현대시대에도 병원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의료시설이나 치유 능력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하더라도 상황은 그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의료시설이나 치유기술이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죠.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간질, 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틱장애나 ADHD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아가 국가시설이 넘쳐나고 정부와 가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며 합병증을 유발하여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심신이 쇠약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이런 성인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대책으로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탕진하고 극빈자가 되는 노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나 고질병이 있을지라도 기적처럼 완치가 된다면 세상에 이런 놀랄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인기가 치솟아서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처지임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말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위의 구절에는 믿는 자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불구를 회복시키며 고질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사역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청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하신 사역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봅시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하고 공격하느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죠. 그러나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꿀모는 벙어리예요. 치유의 은사도 폐기 처분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애들로 감추고 싶지만, 예언이나 귀신 쫓는 능력처럼 폄훼하기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눈들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은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애써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 은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할 것이 중심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주한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이하게도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동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 놓아도 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악귀도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귀신과 질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분명하죠. 귀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고통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죄 이름에 틀림없고 죄를 빌미로 몸에 잠복하여 병이 들게 한 것이죠. 이렇듯 정신질환이나 상당수의 고질병들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느라고 선포하자 중풍병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중풍병의 원인은 당연히 죄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숙명이 되었으며, 사명은 성인병을 비롯한 고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질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죠. 또한 죄는 악한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죄를 빌미로 사람의 몸에 잠복하여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잠복하여 집을 짓는다는 내용은 세간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귀신이 몸안에 집을 진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들의 집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집을 짓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증세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지은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에요. 정신질환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질병의 상당수도 귀신들이 소행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영상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성령님에 의해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저에게 보내주었던 사람들이 죄다 정신질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신질환자들은 죄다 귀신의 잠복에 의한 질병입니까? 정신질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억울함, 분노, 의심, 미움, 증오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정신체계가 이상이 생긴 병이 바로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이며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ADHD나 틱장애도 정신질환이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이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도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정신질환 환자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신질환을 일으킨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등이 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죄이죠. 또 미움, 증오, 분노, 억울함, 짜증 등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받아들이자 귀신들이 죄를 빌미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머리를 타고 앉아 정신을 장악하고 뇌의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성학교를 찾아온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줌으로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일들이 허다하였어요. 정신과 의사도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을 받고 졸업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한 일이라고 놀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내적 치유란 성경 말씀에다가 심리적인 치유 방식을 가미한 치유 방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태운다든가 바가지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이런 치유 방식은 꿈치료, 치면치료, 미술, 음악치료, 웃음치료와 같은 인본적이고 심적인 치유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심적인 치유 기법을 동원하여 치유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는 성경 말씀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심적인 치유 방식으로 섞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가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세요. 그때는 마음이 시원하고 치유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치료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기이한 현상을 비롯하여 알파코스, 임파테이션 등은 죄다 악한 영들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인 기름 부음을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파테이션이라는 기이한 단어를 붙여서 병이 느낌으로 전이되어 알아차리고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도 전이되어 옮겨진다는 말에 속아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신사도 운동가들의 전유물인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성령춤, 방언 찬송,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등의 기이한 현상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 없는 것은 차치하고 뒤로 넘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해서 영혼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까? 이들은 죄다 귀신에게 속아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치유 방식을 동원해서 교인들에게 시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귀신들이 죄의 덫을 놓고 교인들에게 걸려들게 하므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리게 하여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온갖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여 생명과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귀신들만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